할렐루야. 폭염이 지속돼서 생활권이 무너지고 삶이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계절의 힘듦이 훗날에 우리를 더 이길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이 얕은 사람은 짜증을 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교훈을 얻죠.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연단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연단은 고달퍼요? 흥겨워요? 고흥겨워요? 그렇게 많이 흥겹다고요? 네. 그 연단 그 당시는 고달퍼요. 이거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핑 해보셨어요? 서핑이 뭐요? 서핑은 뭐 하는 거예요? 파도 타는 거예요. 파도 보기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무섭고 이게 냇가에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시퍼런 바다에서 타는 거거든요. 이게 바다 물결의 색깔이 시퍼런 것만 봐도 경기 일어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서핑을 하는 분들은 잔잔한 데서는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파도를 쳐줘야 이제 됐다 하고 되게 흥겨워하더라고요. 저도 서핑은 안 해봤지만 널판지는 타봤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 좀 출렁거려야 재미가 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파도는 연단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즐길 줄 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관점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아주 미쳐버린 사람은 한국에 서핑할 곳도 많은데 해외까지 나가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다 한두 마디 하고 손가락질해요. 뭐 저렇게까지 뭐 어쩌고. 근데 해보신 분들은 못 가봐서 문제지 상당히 가고 싶은 로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연단은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겪어서 이겨본 사람은 알아요. 그 맛을.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 나무 뿌리 칡 알고 계시죠? 칡 어떻게 성가대 드셔보셨어요? 칡 드셔보신 분, 이게 이제 세대 차이 나는 거야. 손내. 여봐, 이 늙은 사람은 먹어봤어. 젊은 분들은 손 안 들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그 효능을 알아. 그 맛깔을 알거든요. 안 먹어본 사람은 에이 하면서 저걸 어떻게 먹어? 마치 미개인처럼 쳐다보거든요.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연단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왜 나 스스로 연단하라고 그러셨을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연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연단이 있고요. 하나는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는 연단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것이 있는 반면에 부득이하게 하는 연단도 있습니다. 인생에 유익이 되는 연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연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월 생활실천표에 해당되는 연단은 능동적인 연단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연단이고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의한 연단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연단. 내가 선택해서 하는 그런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연단. 하나님에 의한 연단.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시고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연단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사실 연단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우리의 어떠한 3차원적인 어떤 생각은 어쨌든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 연단이라는 것을 그렇게 꼭 주시는가? 안 주면 안 될까? 안 주면 안 될까? 뭐 안 줘서 잘 되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안 주면 안 되는 인생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떠한 맥락에서 하나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꼭 필요에 의해서 그래야만이 하니까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연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말은 좀 바꿔서 말하면 지금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못된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볼 때 내 사람이 아닌 거야,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치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이러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챙겨주시는 분일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에요. 자, 이 연단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고생하는데? 고생하는데도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좋아하는 사람은 못 봤어. 말로는 아멘을 목 터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 고난이 오면요, 쌍심 지키고 육두문자 안 쓰면 다행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괜히 시비 걸고 왜 나만 이런 거냐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연단을 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 주셔도 어떻게 감사하면서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소리가 조금 줄었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인정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잖아요. 이게 최상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100분의 1, 2 정도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모든 성도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뭔가에 이끌려서 무슨 영향을 꼭 받아야지만이 그런 어떠한 목표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사람, 내 사람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부득이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 안에는 원래 없는데 이것도 예화를 들면 또 시간이 가갖고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야곱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 정도로 그냥. 이유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셨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잘못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주셔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기를 하고 이런 근성적으로 잘못된 야곱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단계 연단을 주시면서 결국 그는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연단 주시는데 어떤 연단들을 주실까? 첫째는 핍박을 받게 합니다. 핍박 없이 하나님 믿는 분들 계시죠? 핍박 없이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가도 흐지부지. 핍박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영혼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 자체는 안 좋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맥락에서는 이것 또한 연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핍박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전에 핍박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핍박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그 당시는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상실감이 컸겠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핍박받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악착같이 내가 매달렸고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아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태의 생명이 생성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인들이 핍박받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모태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축복인데 그걸 몰라.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요. 무슨 길? 연단받는 길을.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게 맹꽁이 같은 짓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일찍 깨달은다면, 야, 이것처럼 은혜롭고 행복된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핍박받는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받아요. 같이 안 믿었거든. 같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한 식구가 딱 믿는 거야. 나머지 식구들은 거기에 다 화살을 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잘못했다면 교회 다니는 것 뿐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핀잔을 주고 막 이러는 거지. 좀 더 심하면요, 모든 것들을 다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옛날 같으면요, 여자 같으면요, 부모들이 머리카락을 막 잘랐단 말이지. 그러면 창피하잖아. 못 갈 거 아니야. 그래도 아주 지독한 사람은요, 자르면 자른 대로 긁고 와. 저 그런 사람 여러 봤거든요. 깜짝 놀라죠, 다들. 왜 이렇게 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를 우리 집에서 알아갖고 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내 머리를 이렇게 다 잘랐다는 거지. 이런 핍박. 가족으로부터 받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받잖아요. 세상에서 하염없이 공격해와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없어. 법 잘 지켰고, 질서 잘 지켰고, 예절 잘 지켰고, 나 나름대로 할 도리 하면서 난 잘 살았어요. 근데도 그냥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핍박합니다. 때로는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세상 조직들도 괜히 쓸데없이 불이익을 막 주고 말이죠. 막 관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짝져갖고 패거리로 나를 괜히 욱박하고 이런 어떤 핍박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당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림받는 경우. 누구로부터요? 뭐 이것도 역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썬다심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이건 내가 독립해 나가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 거예요. 가족이 저주를 하고요. 이러한 버림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친한 친구들로부터, 심지어는 서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교제했던 연인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아니면 너 안 그랬잖아. 내가 너 처음 사귈 때 너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교회 간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야. 뭐 이러면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단 주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내 인생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사람은 못 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내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야곱 얘기도 했지만 야곱도 20년 종살이 했거든요. 세상 말로 개고생했어요. 수고한 대로 뭐 여러분 페이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삼촌이 번번이 속이고요.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거 안 줬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 당겼거든요. 삼촌이 준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불이익.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에게 불이익을 줘요. 불이익.
공평한 세상이어야 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쓰면 똑같이 상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 체크 딱 해서 이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그런 관례들이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누가 나의 상사고 누가 나의 조직의 CEO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면접 볼 때 종교, 기독교 그러면 면접에서 탈락 이럴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인생에 불이익이 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겠죠. 당신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파적인 거, 편파. 또는 권리 침해당하는 거.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네 번째는 방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해. 내가 뭔가 하려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시비를 걸어요. 자꾸 방해.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는 것을 때로는 허용하셔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근육도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꾸준히 계속해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계속해야지만이 정말 탄탄한 탄력성 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영적 근육이 너무 허약한 사람이 많아요. 근육이 탄탄한 사람은요, 어지간해갖고는요,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등등의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그 근육면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워낙 근육이 좋아서. 영적 근육이 좋으면요, 세상에 어떠한 풍파, 돌풍, 이런 환란, 이 영적 근육면을 감당 못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도 감당을 못합니다. 욥을 보세요. 사탄이 그렇게까지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지만 결국 욥은 승리하잖아요. 왜일까요? 영적 근육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근육이. 그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근육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봅니다만 저 자신도 그래요. 욥을 보면서 저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처신할까? 욥처럼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자식이 다 죽어요. 10명이나. 모든 재산이 다 파괴되고 다 사라져버려요. 내 몸에는요 피부암이 발진돼 갖고요 나도 그냥 오늘 내일 죽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까? 당장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영적 근육이 탄탄한 사람이니까 인간으로서 낯갈리는 소리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래도 순간순간 받으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시는데 그 주시는 연단의 종류를 보면 지금 소개해드린 4가지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핍박, 버림, 불이익, 방해. 인생살이에서는 최악의 목록들이에요, 이게. 이 방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는 경우. 요즘 학생들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꾸 치근덕거리고, 어른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자꾸 와갖고 치근덕거리고, 자꾸 찔러대고 막 괴롭히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헛소문 내는 경우들. 난 그런 적 없는데 말이 이상하게 돌아갔고 내가 그랬다는 둥 어쨌다는 둥 헛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지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연단을 주신다.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면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없겠어요? 있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연단이 없이도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어도 나 스스로 연단을 해서 내가 스스로 근육맨을 만들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게 안 되는 인생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연단하게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대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나 인간적 하나로는 안 돼요.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주의 일꾼 삼으려고 연단 주십니다. 왜 연단 주셔요? 주의 일꾼 삼으려고 연단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 일꾼 삼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일꾼으로 뛰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사가 뭔지 알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마이너스적인 선택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에 의한 연단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연단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이제 떼내고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연단 주신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항목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죠? 일꾼이라는 게 한국말로 말하면 머스만이야. 보편적으로 말하면 종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 종은 황금종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꼭 두 번째 대답을 잘하더라.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꾼 삼으려고 어떠한 연단을 주실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시험을 받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어.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감행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해 그럼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적 노하우를 갖게 만들어 주셔요. 영적 근육을 이것저것에 만들어 주셔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 일하다가 주님이 일하다가요 조금만 뭐하면요 화 바락 내고요 조금만 뭐하다 가면요 아예 나 안 해 포기하게 되고요 아니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들 일어나고 있어요. 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잖아.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이라며. 근데 연단이 없이 그냥 일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요 아무나 세우면요 뒤탈납니다.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분을 임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는 연한을 가져야지만이 직분을 임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 당신 순복음께 뭐래 중직이래 뭐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신앙도 형편없고 사는 것도 형편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건 하나님 영광도 사람들한테 덕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험을 받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갖고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끔 주님은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까지 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게 만들어.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다 끊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12제자도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안 되거든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라고. 그제서야 나를 따르리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 못 됩니다. 우리 걸핏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제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사꾸라야. 아니. 다 거짓이고 이거 사기꾼들이야. 에? 뭐가 제자야, 제자는?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제자예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했다고요? 그렇다고 제자예요? 그건 아니잖아.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이요. 예,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절제하고 버려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좋아하는 물품도 때로는 버리게 만들어요. 아무튼 이런 거. 두 번째는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고생. 잘 걸렸다. 고생이래.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생이라는 단어거든요. 왜? 역사적으로 조상적으로 볼 때 참 이 민족은 고생 너무너무 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고생하면요 핏대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야. 고생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한 민족에는요 아주 왼수 중에 왼수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 삼으려고 고생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어떠셔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고생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있는데 유독 나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왜 나만? 김집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만 유독 고생을 더 시키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제자 삼으려고. 여러분 믿업지 않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시키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제목감이다. 이러면요 더 강하게 연단시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예. 난 너무 좋아. 일을 안 시켜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야. 그게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몰라도 그게 신앙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된 거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요 영원토록 그거는 복된 거거든. 근데 여러분 주일 이제는 나는 그게 정말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한테 더 시켜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네. 저한테 더 시켜주세요. 또 할 거 없어요? 또 할 거 없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들여다보면 제목이죠. 제목이죠. 그러면 피곤한데 빨리 들어가요. 그만해요. 들어가요. 이래도 그래도 목사님 혹시 또 없어요? 제가 또 마무리할 건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이건 제목 진국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네. 어떠세요? 일 더 많이 하실래요? 덜 하실래요? 그래도 여전히 싫죠? 네, 싫죠. 그래서 일꾼 못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이 뜨거운 떼약볕에 더 땀을 흘려야 된다.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사람. 아주 요리조리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한데 그러면 교회 달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인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냅니다. 그렇잖아요? 5명 쓸 때 50명 불러요. 기도원 용사 봐봐요. 하나님이 몇 명 쓰셨어요? 300명 쓰셨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목감들이 아닌 거야. 그냥 흥에, 감정에 모였어요. 그래서 몇 차례에 딱딱딱 문제를 제시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300명 모였습니다. 하나님은요 3명 갖고도 충분히 하시지만 300명은 마지막까지 테스트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꾼을 삼으려고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고생한 사람이 효자됩니다. 고생해본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은 자식들은 효도 안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좀 아니고 이상하면 용서하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장애인 자식이 효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장애인이잖아요. 옛날 말로 말하면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을 했어요. 왜요? 부모의 손이 없으면 이 자식은 살 길이 없어요. 이거를 본인들이 몸소 체험하고 하는 거야. 그 부모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지만 이 자식들이요 훗날에 효도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세대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부모 그 이전의 세대들은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더라는 거죠. 가만히 집안들마다 살펴보면요 저게 커서 뭐가 될까 뭐 이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줄 놓지 않으면 고생한 자식들이요 잘합니다. 잘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존심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자존심 파괴를 당해요.
막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내 자존심 막 긁어대. 내 자존심 짓밟아. 막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때로는 주셔요. 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일꾼 못해요.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려놔야. 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사람 상대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꾼이 여러분 장작 패는 거겠어요? 물건 나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존심을 하나님은 파괴당할 만큼 혹독하게 자존심 상하게 스크래치 만든다. 상처 났잖아요. 거기서 꽃을 피게 만듭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 학습을 받게 하죠. 학습. 체험을 하게 하고 훈련을 하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받게끔 하시죠. 자존심 파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비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모독을 받아요. 멘탈 약한 사람은요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또는 능력을 무시당하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도 그 정도는 되는데 내 주변 사람이 나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완전히 능력을 개무시당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 연단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거를 거의 현상학적으로 맞받아치면서 불평, 원망, 투정, 그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결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왜 힘든 일이 생기고 하는데 왜 하는 족족마다 안 되고 하던 일은 왜 이렇게 잘 막히는 건지 유독 말이에요. 사사건건 생각이 많아져요. 그냥 쭉쭉쭉쭉 하면 참 좋은데 뭐 하나 일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많아져 고민이 많아져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뭘 어떻게 될까 밤잠이 안 오는 거죠. 별일도 아닌데 걱정은 깊어가고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져나가는 경우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의 인생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없다는 거짓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영의 생각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은 혹시 아닐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겨내는 그런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가? 연단을 상대하는 내 자세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연단을 잘 감당하는 성도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